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이 더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의 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심오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과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그 목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어보니 양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보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예물을 주로 어떻게 하였는가? 동전 10개로 목걸이를 만들어 결혼 예물로 준비를 하였고 그 아내를 위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 예물인 동전 10개 중 하나를 잃었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 온 집안을 샅샅이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아들 중 유독 둘째 아들이 유별났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땡겨달라 조르더니 기어코 그 유산 갖고 먼 타국 이국 땅으로 이민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호적에서 지웠습니까? 아니면 어이구 그놈 참 못났다 이런 문전박대하며 욕하였습니까?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들어오기까지 목 놓아 기다린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집 나간 아들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먼 산을 봐도 내 자식 생각, 봄철의 향기로운 꽃을 봐도 그 집 나간 아들 생각, 보름달을 봐도 하염없이 집 나간 자식 생각하며 이 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최상급을 강조할 때는 3번씩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양보다 더 귀한 것이 결혼 예물인 이 동전인 것이고 결혼 예물인 이 동전보다 더 귀한 것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귀한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집 떠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담하며 불투명한 미래에 두려움을 가진 외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원어상 외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그 방 가운데, 방 안에 사람만한 덩치를 한 큰 개 하나가 떡하니 안주인 노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개가 상전이 된 모습, 개 밥상을 따로 챙겨주고 왜 그리도 간식이 많은지요. 그리고 개 주인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일 마치고 돌아오면 어이구 왔다, 엄마 왔다, 내 새끼 막 개를 안고 입 맞추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한테 잘해줘도 어떻습니까? 개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을날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개가 왜 이렇게 쓸쓸하지? 옆구리가 왜 이렇게 시리지? 외로워하는 게 보셨습니까? 저 밤하늘 수놓은 별을 보며 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사색하는 게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고독을 느끼고 우리 인간만이 내면의 세계를 알려고 사색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난 탕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헬라어로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한참 완전히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눈이 가려지고 시커먼 죄가 마음을 덮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도 그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울 줄도 모르며 나의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이 나의 지금 찾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못 듣도록 마귀가 꽉, 사단이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쓰고 누리고 먹고 마시다가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인생 뭐 별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만 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창조의 목적과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그 잃은 것, 헬라어에 보면 정관사가 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양 한 마리를 잃으면 또 새끼를 치고 키우면 되지,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현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목자에게 있어 이 양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양은 생계를 위한 수단, 수입원을 훨씬 넘어 친밀감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그 양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기억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는 매우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자는 그 양의 생김새와 특성과 그리고 울음소리를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모습에 맞게끔 이름을 각각 지어줍니다. 그 양의 성질이 둥글둥글하고 순하면 순둥이, 그리고 그 양의 털의 색깔이 알록달록하면 알록이, 그리고 털이 유난히 다른 양에 비해 풍성하면 풍성이, 그리고 다른 양에 비해 냄새가 나고 꼬질꼬질하면 그 양은 꼬랑이, 그리고 그 양이 다른 양에 비해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비실이.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100마리의 양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순둥아, 알로가, 비실아 이렇게 아무리 목 놓아 불러봐도 양이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양떼를 치는, 그 양의 특성을 아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지어준 그 목자의 음성만 그 양은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는 배가 고파 젖달라고 우는 아기를 새벽마다 수십 번이 깨 젖물리는 엄마의 마음처럼, 엄마의 따뜻한 품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어릴 때 심한 열병으로 잠 못 이룰 때 엄마가 밤새도록 머리맡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에 얹어주듯이 간호하듯이 지금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도사 시험 서류 준비 때문에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전하다가 서울에 가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한 지하 상가의 한 전철역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손에 쥔 그 전단지를 저에게 간곡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펴서 읽어보니 잃어버린 6살 때 아들을 찾는다라는 전단지였어요. 2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그 엄마의 얼굴에는 상기가 되었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잃어버린 이 6살 때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이 부부가 매일같이 그 역 앞에서 전단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께 다른 말은 못하고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서는데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오기까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소개를 받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교회로 나온 것 같지만 마치 아들을 잃어 매일 전단지를 뿌리는 애 끊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른 것은 이 부족한 전도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목사님을 만나 뵙기 위한 것도 아니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을 치고 양을 기르는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은 죄로 멀리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로마 시대 죄인들을 죽이던 가장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롭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형벌이 뭔지도 모르는 그 시절에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정치적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매우 끔찍했어요. 우선 어떻게 하는가? 우선 그 죄인을 시로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도로 훈련받은 로마군에 의해 채찍으로 등을 마구 후려칩니다. 그 채찍 끝에는 무엇이 달렸는가? 동물의 뼈로 만든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과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채찍이 등을 따라 가슴을 휘감고 박히면 온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난도질 당한 검붉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도 치고 침을 뱉으며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꾹 박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 성인 몸무게 약 60kg을 가진 그 나무 십자가를,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에 로마 형벌을 당할 때 십자가를, 이 60kg나 되는 십자가를 졌는가, 아니면 그 가로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길다란 가로대, 그 나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그 가로대는 약 40kg, 온전한 나무 십자가는 약 60kg. 어찌하였든 이것을 지든 저것을 지든 상당히 무거운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비아돌로사, 그 길은 매우 울퉁불퉁했던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울퉁불퉁한 비아돌로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며 질질 끌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쓰러지시면 채찍으로 또 다시 내려치고 또 내려치고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양발과 양손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사실은 손이 아니라 손목입니다. 이 손목은 가장 아픈 곳이 손과 팔의 경계선이 바로 이 손목에 바로 큰 대못인 십자가를 박았다라는 거예요. 망치 소리가 쾅쾅 울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비명과 온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잃어버린 당신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뒤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그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며 당신을 찾아 험한 길 나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듯이, 그리고 귀한 예물을 찾는 여인같이, 그리고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매불망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주님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사랑과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고 아프리카의 노예를 파는 상인이었어요. 그는 흑인 노예가 영혼이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어느 한 노예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창조하셨음을 믿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부족은 비록 문명은 영국보다 훨씬 가난하고 뒤처져 있지만 부족 간의 사랑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형제 간의 사랑이 훨씬 영국 사람보다 깊다라는 것을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지은 죄를 씻기 위해 그는 고행도 해보았고 굶어도 보고 선행도 해보았지만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로 그날, 그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찬송시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구촌 70억 인구가 다 사랑하는, 다 알고 있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1779년도에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날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